오직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삼위일체 안에 성경과 신학과 철학과 과학과 이 세상의 모든 지식, 모든 것들을 다 융합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마가복음 2장 22절 가죽부대를 바꾸라. 그러기 위해서는 아시아 한국신학, 창세기 9장 27절 셈의 장막시대, 아시아 한국신학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설교자가 되라. 설교자가 되라는 이제 2025년 설교학교 5번 1월 달부터 5개월 제 30년 목회할 수 있도록 설교와 목회의 모든 이론과 풀엔을 갖춰 드립니다.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평신도들은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 다 같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참 말씀의 나의 하나님, 생명의 예수님, 생명의 예수님, 참 생명의 나의 예수님, 능력의 성령님, 능력의 성령님, 참 능력의 나의 성령님. 자, 삼일체 과학신학 제자훈련은 금년도 역사적인, 저 개인적으로는 역사적이죠. 2024년 삼일체 과학신학이 완성 출간되는 해입니다.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12월 달에 마지막 16일, 17일 삼일체 본질 실존은 대통일장 2권 정보, 생명, 에너지에 대해서 수없이 이야기했잖아요. 그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다. 이것은 요한일서 5장 하늘의 삼위일체와 땅의 삼위일체 이 둘을 통합을 어떻게 하는가. 땅의 삼위일체는 양자역학, 물리학에서 정보, 생명, 에너지. 하늘의 삼위일체는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생명, 성령의 기 에너지를 어떻게 융합하고 내용이 무엇인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정복하는 현재로서는 유일한, 저는 개인적으로 유일한 삼위일체와 특별계시, 일반계시 융합, 요한일서 5장 6절 7절 융합. 그 이상 뭐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정말 엄청난 내용입니다. 마지막 참여해 주시고 내년 1월 달부터는 이제 설교학교 5월 달까지, 그리고 6월 달부터는 계시록 학교 10월 달까지, 11월 12월 달에는 전인 구원 통합 건강학교 멋있습니다. 성경 건강학교. 이렇게 해서 여한이 없습니다. 제 일생. 제가 80 되기 전에 모든 것을 마치고, 모세는 80세부터 다시 시작했다고 그러는데 혹시 하나님께서 저도 80세부터 이제 제 연구는 다 마치잖아요. 모세도 80세 이전까지 애굽에서 교육을 다 받았잖아요. 그렇게 비교해서는 송구스럽지만은 개인적으로 혹시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저에게도 적용적으로 사용하시지 않겠는가 기도도 좀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오늘은 한국 상고사 연구저서 5권, 대표조서는 말할 것도 없이 한국 역사론입니다. 이 책은 너무도 방대하고 어떻게 제가 이것을 이렇게
확립했는지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선교사에 대해서 목사의 입장에서 알고 싶은 것 대부분이 이 책 안에 다 있다. 방대합니다. 이제 이 네 권에서도 좋은 것들을 뽑고 새로 연구해서 샘족 동향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보겠습니다. 오늘은 샘족 동향사 중에서 함원번호 드디어 9번까지 갑니다. 처음에 이렇게 생각 안 했거든요. 가볍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방대해졌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의 유일신 신앙입니다. 삼일체 신앙, 제사 신앙, 첫째 일.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제 9번째는 고구려 백제 신라는 우리가 알아요. 역사적으로 잘합니다. 입증도 되고. 그런데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이전의 역사에 대해서 신환이 여러 가지 혼란이 왔다. 지금까지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2년 이상 공부를 했죠. 이제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가 과연 역사적인 계통을 밟은 국가인가?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가 기독교 신앙을 가졌는가? 제사 신앙, 유일신 신앙, 삼일체 신앙을 가졌는가? 유물을 통해서 앞으로 7번 하는데 한 번 고구려 백제 신라 하나만 해도 두세 번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한 석 달 이상 진행이 될 것이다. 석 달, 넉 달까지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가 기독교와 성경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역사적인 어떤 유물이 있는가? 정말 멋있습니다. 그리고 10번째 가서서는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이제 한국 1만 년 역사, 환인, 황구, 한웅, 배달구, 당군, 조선구, 북부여,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발해, 그 다음에 고려, 그 다음에 조선, 대한민국, 이 1만 년 역사 중에서 7대 국보가 뭐일까? 우리가 남대문을 국보 1호 그러죠. 7대 국보가 무엇일까? 저 개인 생각입니다. 저는 7대 국보를 무엇으로 보느냐? 첫째 국보 1호를 무엇으로 보느냐? 천부경입니다. 천부경 제가 썼잖아요. 여기 있죠. 고대 경전. 천부경을 국보 한국 상고서에 남대문이 아니에요. 1호로 봅니다. 2호는 무엇인가? 환단고기 7권 1911년 개연수가 편집한 환단고기를 한국 역사의 국보 2호로 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일까? 저희 흰돌이 있는 아차산 일대 한강, 그리고 아차산 바로 맞은편에, 한강 맞은편에 선사 유적지 1만 년 유적지가 복원됐습니다. 신영화 교수는 저 선사 유적지 여기서 바로 1km나 되나요? 1km 지금 여기서 보이죠? 저 선사 유적지하고 한강하고 이 아차산하고 백제 토성이 있잖아요. 풍납토성. 제가 풍납동에 살거든요. 이 일대가 5대 문명의 발상지라고 그랬어요. 서울대 신영화 교수는 유명한 분입니다. 5대 문명의 발상지 중에서 세 번째다. 첫째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둘째는 이집트 문명, 셋째는 한강 이 아차산 1만 년 일대 선사 유적지다. 세계 세 번째 문명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네 번째가 인다스 문명이고 다섯 번째가 황하 문명.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세 번째를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이렇게 아차산 일대 흰돌이 이 산속에 있다. 제가 풍납도성 백제 왕궁터에 지금 살고 있다. 거기 아파트 하나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날마다 1만 년 선사 유적지들 거쳐야 제가 흰돌 이쪽 강야로 오고 예배 드리러 옵니다.
저는 그래서 반드시 이 길이에요. 암사대교, 선사 유역지 거쳐서 바로 여기 바로 이 앞입니다요. 우리 마당입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럼 네 번째 국보는 무엇인가? 저는 한글로 봐요. 한글. 다섯 번째는 뭐인가? 한문입니다. 반드시 한문을 해야 돼요. 여섯 번째는 무엇일까? 만이산의 당군 신전이 아니라 참성단 제사 지낸 거. 저 그것을 여섯 번째로 봅니다. 일곱 번째는 뭐인가? 강화도 고인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부 조금씩 언급하기도 했지만은 제가 7대 이 국보 보물 저 개인이 선정한 이것을 가지고 10번째로 하면은 이것도 아마 서너 달 걸릴 것 같아요. 내년도 여름까지 넘어가고 여름부터는 이제 한국 역사는 마치고 성경 건강원 좋습니다. 전인구원 통합 건강원 건강에 대해서 마지막 이제 강의가 되겠습니다. 제가 건강에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3대 사역이 가르치는 사역, 티칭 아닙니까? 전도 사역, 치유 사역. 왜 치유 사역을 안 합니까? 이거 정말 영지주의가 잘못되면 영지주의 오해를 받아 영혼만 중요하고 육체는 중요하지 않다? 영혼, 육을 흠없이 보존하라.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건강 10계명 제가 표를 시작하면서 늘 강조를 할까 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시간이 갔지만은 이 역사의 앞으로 남은 강의에 대해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세 가지 구절이죠. 네 가지 구절이죠. 첫째는 창세기 9장 26절, 27절 셈의 찬양, 셈족 길, 야벳족속, 그 다음에 셈의 장막, 셈족 이. 두 번째는 셈의 일과 이를 입증하는 창세기 10장 21절에서부터 30절 에벨의 두 아들 벨렉은 이스라엘의 족보, 욕단은 동쪽 산으로 가는 저 스바까지는 시베리아까지 가는 아시아 전체, 아시아 한국 이렇게 해서 근거. 여기서 우리나라 암호가 상고사는요 동쪽, 태양, 빛 요 세 가지예요. 동쪽, 태양, 해 뜨는 거, 해 뜬다, 빛 이런 전체 문화가 여기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멋있어요. 성경과 왜 이렇게 일치하는지요. 시간이 가도 제가 이렇게 충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마태복음 20장 1절 이하에 예수님이 품꾼으로 이야기했는데 구약에 그거가 일치한 거예요. 이른 아침은 아브라함 이전 셈족 전체, 그 다음에 제 3시는 아브라함 이후 이스라엘, 그 다음에 6시 9시는 야벳 족속, 11시 품꾼 11시는 1시간 일하는 것은 셈의 장막, 아시아 한국 이렇게 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해 뜨는 곳에 인친다. 이게 엄청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세히 할 겁니다. 이것은 셈족 이 아시아 한국의 성경 마무리. 이렇게 저는 네 가지 성경 구절을 정말 가슴에 깊이 묻어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도표를 영원히 잊지 마십시오. 이제 오늘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는 바로 요 대목입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가 과연 마고성부터 역사의 줄기를 이어받은 국가인가? 그 다음에 기독교 국가란 말을 쓸 수 있는가? 복음이 어떻게 들어왔는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그리고 북부여에서 어떻게 요리 이어지는가? 오늘은 북부여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로 이어지는 역사적인 그 연결고리만 공부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두 번째로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가 어떻게 해서 기독교 신앙을 받았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고구려의 기독교 유산, 네 번째는 신라의 기독교 유산, 다섯 번째는 가야의 기독교 유산,
그래서 일곱 번째가 되겠네요. 그래서 일곱 가지, 백제는 제가 많은 유산을 설명하기가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연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가 기독교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깜짝 놀랐어요. 고구려 백제 신라는 우리가 알잖아요. 상고사는 모르 우리가 어둡다 할지라도요. 누구든지 거부하지 못하잖아요. 충격적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의 유일신 신앙, 삼일체 신앙, 제사 신앙, 여기서부터 7번 하는데, 첫째는 당군 조선을 이은 북부여 이후 역사 계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북부여 이후, 북부여가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로 이어졌다. 역사의 국맥을, 정통을 이어받고 있다.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중에서 장자 선호 사상의 계보에 따라 북부여 이후에 고구려로 이어집니다. 고주몽이죠. 그 다음에 고구려에서 발해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고려, 조선, 대한민국 이렇게 이어지죠. 역사가 어떻게 이어지는가? 역사를 잃어버리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 토인비 이야기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북부의 역사가 초래되는 비극을 보세요. 지금까지 공부한 상고사의 그 기반 아래 설명을 하겠습니다. 환인 황후 9197년이죠. 약 1만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환웅 배달구,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가 당군 조선, 신하로 취급하고 있고 여기는 알지 못하고 있어요. 너무나 중일연인은 이것을 어떻게 기록한지 아세요? 환인, 환웅, 당군, 이 엄청난 역사를 말이죠. 약 5,000년의 역사를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세 사람으로 기록했어요. 중일은 불교 아닙니까? 중 아닙니까? 역사 왜곡을 그렇게 터무니없이 삼국사기에다가 왜곡시켜놨습니다. 그리고 신화로 기록을 해버렸고, 일제시대 조선 정독부에서 여기는 신화다. 그래서 다 신화로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진화론에 속고 있듯이 우리나라 상고사가 신화다. 그만큼 속고 있다고 저는 역사의 무지, 역사의 속임수 이렇게 봅니다. 반드시 셈족을 통하여 하나님이 찬양을 받고 신학의 완성을 위해서는 한국 기독교의 중심이 되어가고 동북아시아의 중심이 되어간다는 이 하나님의 섭리와 비밀을 깨닫기 위해서는 상고사가 필수적이다. 상고사를 모르고는 이해할 수가 없고 정답을 찾을 길이 없고 하나님의 설계의 계획을 알 수가 없다. 한국의 미래를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열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부여가 빠져버리고 중국과 일본이, 그리고 지금 강단 사가들이죠. 여기다 기자조선, 위만조선을 넣어놨다 그 말이에요. 안타까워요. 기자조선은 한자 실존 인물도 아니에요. 그런데 얼마나 역사 왜곡을 시켰는지요. 위만조선은 당군 마지막 때 한쪽에, 우리나라 말하면 경상도 도지사격, 도지사격에 중국 사람 도망병 아닙니까? 이만희. 그래서 자리를 주었더니 반란을 일으켜 그쪽에서 세력을 잡았던, 한쪽 경상도에서 세력을 잡았던 그 이만을 갖다가 북부여를 정통맥을 없애버리고 이만조선, 그래서 삼국으로 내려가는 것으로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제가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책만큼은 꼭 가지고 계십시오. 성경이 우리 기독교인에게 절대적이듯이 한국 사람에게는 저 개인적으로 한국 역사론, 이것은 저의 역사의 대표조서고 약 700페이지인데 상고사의 대부분 모든 내용이 다 있습니다. 문화까지 기독교가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 책 한 권에 다 있습니다. 이 책은 반드시 가지고 계시고 좀 읽어보십시오. 제 입으로 이야기하면 제 인격에 문제가 될 것 같다. 더 이상 말 못하겠네요. 자, 그래서 삼국시대가 한국사 시장인 것처럼 오해되거나 왜곡되어 있다. 진리는 반드시 생명체입니다. 엄동설 안에 그 풀들이 다 얼어붙고 가지도 이파리도 전부 사라지고 뿌리가 그 땅속에 박혀 있지만 뿌리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봄이 되면은 그 얼음덩이를 깨고 땅 위로 치솟아 올라서 다시 1m, 2m 꽃을 피우고 열매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존재를 과시합니다. 이 상고사는 어떤 엄동설 안에서 역사 왜곡을 중국과 일본이 지금은 안타깝게도 반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왜곡되어 있지만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실이기 때문에 역사 속에 저희 같은 무능한 사람도, 무지한 사람도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되고 진실을 반방에 전하는 데 보탬을 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화인왕국 개국 7197년부터 고구려 개국 BC 37년까지 역사가 거의 삭제돼 버렸어요. 이 역사가 세계 역사에서 변개가 되고 불행한 역사를 가진 민족은 우리나라가 제1위입니다. 1위.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어디가 있겠어요? 최고의 역사의 자랑거리가 수치와 미혹의 역사로 전락됐죠. 화인왕국 한웅배다고 역사는 존재조차 모르며 당군조선은 신화로 취급된다. 한국 역사가 아무리 뿌리도 없이 삼국시대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다. 아니 고구려 백제 신라가 하늘에서 떨어졌겠어요?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고구려 백제 신라가 기독교 예수님 초림 신앙이 들어왔는데요, 상당히 번성합니다. 우연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땅 끝까지 유언이 복음을 전하라는데 도마가 인도까지 왔잖아요. 과연 도마가 한국 땅까지 왔냐 안 왔냐, 이 문제도 굉장히 다룰 겁니다.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자, 두 번째, 한국 상고사는 반드시 북부의 역사를 포함시켜 이해해야 된다. 화인왕국, 한웅배다고, 당군조선, 북부여, 삼국시대, 이런 역사의 맥을 가져야 된다. 역사적 사료를 통해 충분히 지금까지 입증했다. 고고학적 자료를 통해서도 충분히 입증된다. 당연한 역사적 상식이다. 하나의 뿌리에서 여러 나라가 나눌 수는 있어도 처음부터 여러 뿌리, 삼국시대에서 한민족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것은 상식에도 어긋나며 역사 왜곡을 작성한 거짓 주장이다. 세 번째, 북부의 역사 계보와 고주몽 혈통에 비슷합니다. 왜 고주몽이 중요하냐? 화인왕국 장남 계를 통해서 이렇게 이어지고 장남 계의 환웅, 당군, 조선까지 계속 이어지면서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에 누가 적통을 이었는가? 그 문제는 고주몽입니다. 고주몽이 남자 장남을 통해서 이어진다. 자, 그 계보를 보겠습니다. 당군 조선이 이제 망하고 북부여는 세 개로 구성이 됩니다. 전기 북부영 153년간이에요. 후기 북부여가 28년간 지속되는데 이 둘 사이에 동부여가 또 존재합니다. 그래서 전기 북부여, 후기 북부여, 동부여 이렇게 나눕니다. 전기 북부여는 4대 왕이죠. 해모수, 모수리, 고해사, 고구려. 후기 북부여는 고두막, 고무석. 이렇게 역사가 이어집니다. 동부여는 일세, 해부르, 금화, 대소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런데 동부여는 고구려 백제 신라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하자면은 정기 북부여 4대 고우르와 후기 북부여 5대 고두막 사이에 이 고우르 왕의 아우가 와서 1세 해부르, 그 다음에 이어서 2세 금화, 3세 대소가 됩니다. 그래서 동부 북부여가 이렇게 존재했다. 그러나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는 어떻게 해서 탄생이 됐는가? 어떤 계보에서 왔는가? 여기서 보면은 먼저 신라를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신라는 후기 북부여 고무서 6대죠. 계통에서 딸 파소가 그의 아들이 박역거세예요. 이런 혈통이 신라가 탄생됩니다. 북부의 혈통을 그대로 이어받아요. 혈통을. 여기에서 국통의 맥을 인 사람이 고주몽이다 하는 것은 결정적 근거가 천부경이에요.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박역거세. 두 번째, 이제 고구려로 가겠습니다. 고구려를 먼저 이해해야 백제는 이해가 되겠죠? 고구려는 6세 고무서의 후손인 고구려 대를 이은단 말이에요. 고구려 시인데 고주몽인데, 고주몽이는 누구냐? 고주몽이는 해모스 북부여의 일대 왕이었던 해모스의 차남 고진, 장남은 이쪽으로 이어집니다. 장남은 차남이 고진이라는 차남이 있는데 고구려에 후고 이렇게 지어갔는데 고진 이어지고 고모스 고진의 손자죠. 증손자가 고주몽이에요. 해모스의 차남 증손자가 고주몽이라 적통을 이어받았습니다. 고주몽이 고구려를 세웁니다. 고주몽이. 그래서 고주몽이가 예시 부인에게서 유리 2대, 고구려 2대 왕이 되죠. 2대. 그래서 고주몽이가 고구려의 시조. 그 다음에 부인 소선호, 연속극에서 다 나오잖아요. 소선호가 두 아들이 있어요. 비루와 언조가. 이제 고주몽이 후계자를 유리의 예시 부인의 아들로 삼으니까 소선호 부인은 두 아들을 데리고 남쪽으로 이동합니다. 이동해가지고 두 아들을 데리고요. 어디까지 오냐면 이 아차산이 글계 중이에요. 이 한강 이쪽에서 옵니다. 그래서 어디다 왕궁터를 잡고 백제 나라에 출발을 할 것인가. 장남이 비루예요. 차남이 원조예요. 두 아들이 다퉈요. 의견이 나눕니다. 비루는 인천 지방의 바닷가로 가자고 그래요. 수도를 바닷가로. 백제 출발을 그쪽에서 시작하자. 장남이요. 그런데 차남 원조는 바로 제가 살고 있는 송파구 풍납동 풍납토성 안에, 그러니까 BC 18년 원조가 첫 나라를 세웁니다. 제가 살고 있는, 저는 앞으로 이제 이상 안 갈 겁니다. 거기가 거처가 제가 마련하면서 얼마나 좋았는지요. 상고사를 이해하는 사람으로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래가지고 이 백제가 17대 계류왕까지 풍납토성에서 왕궁이 있었고,
이 아차산에서 광개토 대왕이 3만 끌고 와서 전쟁을 하다가 머느들이 뭐다 아들 장수왕이 3만을 아차산에 지금 보루가 20개가 있습니다. 백제 계류왕을 죽이고 풍납토성 남쪽까지 다 차지해서 백제는 계류왕 아들이 공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공주가 백제 몇 대 안 되는 남은 기간을 그쪽에 백제 땅이 되죠. 우리는 원래부터 공주가 아니에요. 소울입니다. 여기 제가 살고 있는 풍납토성 그러면 너무도 신기해서 자꾸 이야기하고 제가 살고 있는 바로 흰돌이 저 앞에 한강이고 바로 이 한강이 바로 밑입니다. 여기가 한강가입니다. 여기가. 그리고 한강 바로 건너면은 1만 년 선사 유적지 세계 3대 문명의 발상지 신영하 교수 주장하는 저는 그걸 믿어요. 틀림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밝혔습니다. 신라는 후기 북부여 고무서의 딸 박역거세가 신라의 조상이 됐다. 고구려는 해모수의 증손자인 고주몽이 두 부인 예시 부인에 난 유리로 계통이 이어지는 고구려의 시조와 이대 발해까지 이어진다. 백제는 고주몽의 두 번째 부인 소선호가 비루와 원조 아를 데리고 서울 한강 이쪽으로 내려왔는데 여기에서 둘째 아들 원조가 송파구 풍납동 여기서 바로 저 가깝습니다. 여기서 천호대교 바로 요 건너면 바로 천호대교 건너자마자 풍납토성이 있잖아요. 강남 쪽으로요. 천호대거리 못 가서 오른쪽이 다 풍납토성입니다. 저기 아산병원까지요. 천호대교에서 아산병원까지가 풍납토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구려 백제가 북부와 연관을 갖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정리하겠습니다. 뒷장을 보겠습니다. 얼마나 역사가 정하고 북부를 중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개국의 세 가지 의미만 하고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북부는 단군조선 전체를 계승하지 않았으므로 단군조선 옛 영토의 여러 나라가 형성됐다. 전체가 계승된 건 아니에요. 그 여러 나라 열국시대라 마한 진한 변환 거쳐서 고구려 백제 신라까지 이렇게 열국시대가 되었다.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가 직간접적으로 북부와 연결되어 있다. 혈통을 이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까지 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난생을 국제의 기원으로 삼는 것은 신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고주몽이 박역거세 다 저 김수랑 가야도 R에서 깨어났다 그러거든요. R과 관련이 있거든요. R은 L 하나님 신앙을 가졌다. 결정적이에요. R에서 사람이 어떻게 깨어납니까? 이런 신화는 그분의 업적이 너무도 뛰어나고 위대해서 이렇게 상징적으로 미화시켜서 기록한 역사의 실제성을 말한다. 박시인 서울대학교 교수 알타의 신화의 권위자죠. 그분 책에 보면 자세히 신화는 가짜가 아니다는 거예요. 전설이나 신화는 반드시 역사성이 있다는 거예요. R은 뭐예요? 역사성이. 그건 하나님 신앙입니다. 그 다음에 난생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의미가 있다. R은 히브리어 하나님을 뜻하는 L과 흡사하다. 여기에 대해서 R에 대해서 한 번 태어난 생명이 R을 깨고 나온다는 면에서 새로 태어난다. 기독교의 거듭난 흡사한다. 그래서 신앙이 거듭난 아주 위대한 바울과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비교돼요. 그런 사람이 혈통적으로 이어졌고 신앙적으로 이어졌다. 거기에 근거가 뭐냐면은 천부경입니다. 천부경이 그때 와서는 왕이 개통할 때는 금척이라는 게 있습니다. 금척, 금으로 만든 잣대. 천부경은 금척이라고 그래요.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박역거세도 금척을 꿈에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 금척을 가지고 있다. 경주 가면은 금척을 땅에 숨겼다. 50개 무덤이 있어요. 거기 하나에 숨겼다. 당나라에서 금척을 달라고 그러니까 숨기기 위해서 금척마을이 있습니다. 너무도 엄청납니다. 그래서 북부여와 사국 모두
하나님 신앙, 유신 신앙, 삼일체 신앙, 제사 신앙을 가졌다. 불교가 들어와서 소수림왕 원년 372년에 최초의 고구려의 불교가 들어옵니다. 그 후로 384년도에 백제의 불교가 들어오고 527년에 이자도입니다. 그래서 그때 신라도 천년 신라 가운데 527년에서 불교가 공인돼요. 그전은 기독교였어요. 이런 모든 비밀을 밝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인한국, 한웅, 배달국, 당군, 조선국, 북비여,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발해, 그 다음에 고려, 조선, 대한민국 드디어 해 뜨는 곳에 인치는 장엄한 역사에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이제 마지막 향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한국 상고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설계와 계획을 역사 속에 구속사의 양식을 찾았다는 에도디의 고백을 오늘 이 시대에 다 드러내게 주시옵소서. 마지막입니다. 아시아, 동북아시아, 한국이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